자,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볼 내용은 1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는 그 바울의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자, 8절과 9절을 보면 자, 이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특별한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믿음의 교제가 내가 특별한 것을 알고 있으니 이 말은 장로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니 내가 이런 부탁을 좀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마땅한 일로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자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에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빌레몬의 자발적인 허락,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한 형제로 대우해 주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자발적인 허락이 필요하다.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낳은 자기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인 오네시모를 위해 부탁할 것이 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오네시모가 내게 손해를 끼친 무익한 종일 뿐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오네시모는 너와 빌레몬 장로와 내게 선교 책임자인 내게도 모두 유익한 자가 되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를 내게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그 마음이라는 말이 들어있대요. 원본에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내 일꾼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 장로에게.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보면 빌레몬이 대신해야 할 일, 즉 바울의 옥바라지를 빌레몬에게 시키고 싶다는 것. 그러나 빌레몬이 허락이 없이는 하지 않겠다. 내가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내가 오네시모를 나의 사역을 돕는 자로 옆에 두겠다. 이렇게 지금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로서는 오네시모를 계속 그의 곁에 머물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람들 간의 갈등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은 예수를 원래 믿은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지금 입증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정말 믿었나?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주인에게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자, 오네시모에게는 죽으러 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용서 구할 것은 구하고 용서 받을 것은 받아야 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용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사역에만 더 열심히 하게 하면 되는 줄로 오해해요. 남편하고 싸우고도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요. 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갖다 줄 편지를 손에 들려주었을 때 오네시모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모든 죄를 용서받아 나는 마음이 편하고 지금 사역까지 하게 된 마당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오는 것도 죽을 뻔했는데 그 길을 또 가란 말이야. 그 먼 길을 걸어가서 해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일일까? 그리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주인님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다시는 바울 선생님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쑥 찾아가 편지를 내밀면 주인님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태도를 보일까? 두려운 것. 그리고 친구 종들도 많은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나를 봤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정말 어떨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어. 주인님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장로님이라네. 나에게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을까?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가야 되겠다 결정하고서도 또 이런 복잡한 마음이 수없이 떠올랐을 거예요. 빌레몬에게도. 근데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의 자발적 순종으로 오네시모 일을 해결하고 싶다고 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빌레몬 대신 오네시모를 바울 사역을 돕게 하면 빌레몬이 스승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기 마음은 용서함이 없이 억지로 수긍하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사역에 쓸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면 함께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고 정리를 두 사람에게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가 바울의 명령이어서 혹은 바울을 돕는 자가 되고 싶어서 사역하고 싶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갔다면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역 때문에 직분 자리 때문에 용서하면 안 돼요. 진정한 용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직분 때문에 참고 용서한 것은 사역이 끝나면 다 드러나요. 그동안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한꺼번에 쏟아놓게 돼요. 용서했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섭섭하게 한 지체를 품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자기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빌레몬을 주인을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건넌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말도 안 되는 지체를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떠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른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실력이 있습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냥 영원히 종으로 있었을 텐데 그가 빌레몬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메시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잘못한 실수를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나 빌레몬 당신에게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나의 실패,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은혜인 거예요. 자, 실패해본 자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맞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해요.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이 가나안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때 그때서야 소년 때 꿈꾸었던 꿈들과 자신의 고난이 연결되고 해석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싫고 무슨 뭐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도 싫고 난 다 싫어요. 그냥 나하고 내 새끼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삶보다 더 엄중한 것은 없어요. 100년을 못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나 똑같아요. 아빠, 나 저기 뽑기 하나 하고 싶어. 100원만 줬어요. 그랬더니 안 나왔어. 또 달라 그래. 그래서 안 나왔어. 또 달라 그래. 안 나왔어.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야. 아빠, 저번에 나 생일 크리스마스 때 삼천리 자전거 그거 사준다고 했잖아. 나 그거 안 사줘도 좋아. 어? 나 뽑기 한 번만 더 하게 100원만 줘. 이러는 사람이랑 똑같다니까.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자,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이 이 빌레몬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동등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주려고 합니다. 종을 풀어준 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로마 그 기준 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렇지만 이 민감함은 복음 아래에 있어요. 자,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 했는데 우리는 어떤 꼼수를 쓰고 있죠? 나는 교회 가서 너랑 인사는 하지만 입은 안 섞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 입까지는 섞었는데 나는 너랑은 비밀 얘기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하자. 너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창피주고 비난한 사람을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을 때처럼 그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대답했다고 그게 이루어져요? 아닌 거예요. 수없이 죽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에 나를 복종해야만, 수없이 연습해야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갑자기 되는 날이 있고 성령님이 그야말로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자,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고자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이 중개적인 역할에서 십자가를 구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역할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마음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자기 의를 꺾어야 됐을까요? 자, 이게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대가 정말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자,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빌레몬의 감정보다, 빌레몬이 느끼는 배신감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해요. 이들은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자, 18절. 또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자처하고 있어요. 그가 잘못하거나 18절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라. 내가 갚겠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을 부담할 것이며 값을 지불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탁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입장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당신이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한 지체의 짐을 덜어주고 빚을 부담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면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문화가 그 사람의 삶에 완전히 정착돼 있다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밥을 얻어먹었다면 저 사람은 나한테 반드시 갚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이것을 해줬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것을 나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비즈니스 마인드잖아. 이 마인드가 내 마음에서 뽑아지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대가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넘어져 있는 한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고 돈으로 섬기고 이러한 그 작은 섬김, 누구 하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그 손길은 예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빌레몬은 어떤 상황이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뼈 깎는 결심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를 누가 줬냐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열심으로 순종해야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의가 꺾어지게 돼요. 자, 십자가를 지나가야 십자가에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못 박았음을 알아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울에게 진 빚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바울이 이 말을 따는 거예요.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게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이 말을 왜 쓰셨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까 자, 바울이 간절하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눈도 안 보이고 또 눈도 부족하고 기운도 부족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다 편지를 대필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만은 친필로 쓴 거예요. 그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갚겠다며 내 자신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겠어. 이 말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고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걸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단지 나랑 같이 살자고만 말씀하셨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이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랬어요. 빌레몬, 너도 나도 예수님에게 빚진 자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빚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반드시 돌아가면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이런 말씀인데, 자, 바울이 빌레몬의 용서로 바울이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기쁨과 평안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길러낸 사람들의 변화의 삶인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빌레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자,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내용이 21절인데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 이렇게 못을 박으시네. 그죠? 빌레몬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임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알고 결국에는 내 소견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확신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나와 있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요. 그 골로새 교회 장로가 빌레몬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베소 감독까지 하신 거예요. 바울의 중재와 빌레몬의 용서가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삶을 예수 안에서 후회 없이 살다가 가게 만든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의 말씀의 순종이 한 사람의 노예의 삶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우리의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갖다 버려도 혹시 마늘이나 까게 하려고 주워왔어. 그런데 보니까 마늘도 못 까. 그래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존귀함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셔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을 쓰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을 쓰셔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쓰셔요. 우리 모두도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도 오네시모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용기를 내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21절에서 25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2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골로새로 가서 빌레몬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해요. 이런 것은 스스럼 없이 부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
깊은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런 스스럼 없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부탁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시스템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런 일 못해요. 손해보는 마음이 불편하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자, 선교지에서 잠깐 쉬기 위해서 방문한 선교사에게 우리 집에 방 한 칸을 내주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나요? 아유, 나는 돈은 내도 나는 속 시끄러워서 그런 일은 못한다. 이런 사람인가요? 그런데 돈만 내놓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 삶의 한 부분인 그 내 삶의 한 부분을 내놓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용서를, 용납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런데 그럼 숙식을 우리는 내놓을 수도 없고 돈도 내놓을 수도 없다. 나는 가난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내놓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앞에 먼저 나가서 그 사역의 털을 닦아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바울은 함께 감옥에 있는 동역자들인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에게 문안하고 서신을 마쳐요. 자,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누구랑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빌레몬과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에 대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유 하나님 빌레몬하고요 이래 보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 짜증나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빌레몬의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그 믿음의 교제를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그 천사 숭배 사상, 영지주의가 들어왔고 또한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에 물타기 해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가 힘들어해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로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은 골로새서를 써서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있지 마라.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쓰게 한 장본인이 에바브라예요. 자,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 하차해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구브로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자,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일을 잘못하면 내치는 성격이에요. 다시는 보지 않는 성격인 거예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택도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사도들끼리 서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바울이 마가를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 그래.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자, 이렇게 일중심인 이 일이 안 되면 큰일 나는 사람이 이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그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받은 그 역경 속에서 얼마나 성품이 변했는지 이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이 바울의 인생 후반에서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24절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바울의 일로 에베소 극장에 붙들려 가가지고 맞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을 돕기 위해 바울을 따라 로마에까지 와서 배 타고 같이 왔어요.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의 수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집 한 칸 없이 가정 하나 이룬 것 없이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옥중에서 바울 선생님의 수발을 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천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천하거나 귀한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지인 거예요. 자,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얼마나 섭섭하고 낙심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다 편안하고 수월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 평안한 길을 가다가도 골짜기를 다 지나게 되어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예수님은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나를 아름다운 신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된 아름다운 신부로 빚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빌레몬 가족과 골로새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제 편지를 맺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메시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조건으로 우리는 전부 다 동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인 계층으로 정의되지 않는 새 인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거예요. 자, 빌레몬의 그 오네시모의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빌레몬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빌레몬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사정을 수없이 아뢰었을 거예요. 반복하여 찾아오는 억울함과 미움 때문에 수없이 낙심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신자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종으로 거둬뒀더니 나에게 도전하는 일이다. 나의 자존심과 권위를 뭉갠 것이다. 다른 종들에게 내 낯을 못 보게 만든 것이다. 이제 다른 종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혼란이 가증되게 한 것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망간 종이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떠올랐을 거예요. 자, 빌레몬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기를 반복하며 스트러글 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레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네시모를 마음의 품기로 결정하고 바울에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하는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거나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구단을 다 알고 있는데 시장에 가서 900원짜리 배추 7단을 사는데 구구단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구단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는 나에게만 담아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오늘 빌레몬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빌레몬서 강의를 마치고 저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